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말을 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던데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적절한 시기나 경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기회는 언제나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고백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생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기회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기회라는 말과 관련하여 성경적 교훈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생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주는 저희 교회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귀한 행사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성경이 인생들에게 요청하는 기회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귀한 외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요청입니다. 사실은요, 이것보다 귀하고 시급한 요청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저는 전도대에서 부탁한 전도대에서 요청한 그 간단한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한 것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에서 제가 그 파스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제가 확인해 보면 파스칼은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과 신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신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만큼 낭패가 어디 있겠는가? 파스칼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신이 있음을 믿으며 이 땅에서도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다가 이 세상 마친 후에 그토록 사모하는 신을 만난다면 이 인생만큼 영화롭고 복된 인생은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죽어보니까 신이 없다.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그냥 이 세상을 착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있든지 없든지 신이 있다는 편을 믿고 확신하며 살 것이다. 그것이 맞기 때문이다 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하며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이 계심과 그분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분명히 그러시지요. 아직도요, 이 확신과 이 분명한 고백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세상 여러분들이 주신 이 일생의 기회를 통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기회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영원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일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장 선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귀한 권면인 것을 이 아침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을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사람 중에 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첸이라는 분이 이 제독으로 근무할 때 캔톤이라는 곳에서 진행됐던 한 부흥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답니다. 그는 거기서 설교에 큰 감명을 받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결심 카드에 이름을 적어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보좌관이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라고 천천히 생각해서 적어내시지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첸 제독은 그 말을 뿌리치고 연필을 꺼내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쓴 결심 카드를 자기 이름을 써서 그렇게 이제 제출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크게 기뻐하며 예수께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부흥의 장소에서 나오는데 한 군인이 밖에서 첸 제독을 기다리고 있다가 총으로 쏴서 사살하고 맙니다. 첸 제독은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첸 제독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첸 제독에게 있어서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 주어진 기회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영원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는 그 기회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요 언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회가 임할 수 있는 것처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인생은 영혼을 놓고 도박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박이 될 수 없는 진실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리 위고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는 자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 비슷한 말을 외치고 있어요. 6장 2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구절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를 이루면서 매우 큰 강조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49장 8절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장차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말이 강조되고 있죠? 지금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특별한 시간이 임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지금이라는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미뤄도 되는 것이 있고요,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놓고 도박을 벌이는 것,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인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기회를 구원과 영혼을 사모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결단하심으로 그 영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준비하신 구원 앞으로 걸어 나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한 가지 기회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과 성경을 좀 펼쳐서 읽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인데요 신약 성경 355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회가 뭡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12절이 한 개인을 향한 권면이라면 13절은 공동체 서로를 향한 권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자가 내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괴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악한 괴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진을 쌓고 세상의 악한 것들,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며 사셨습니까? 내가 보내는 시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계획하며 행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경건의 방해가 되면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살피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악한 생각에 치우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이런 삶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스스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권면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는 상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상승을 향해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점점 더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에덴 동산인 새하늘과 새 땅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향해 예비되어져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상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 상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그 순간보다 이만큼 와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조금 더 나아져 있는 내 모습, 죄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부터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 있는 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목표로 삼고 오늘도 마음의 선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이 선한 영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함으로 죄악을 끊고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아름다운 상승,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음으로 더 피폐해지고, 함께 있음으로 더 저질스러워지고, 함께 있음으로 더 저하된다면 이것은 공동체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미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결심하시고, 이런 내 모습을 가지고 피차 권면하여 이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보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는 꿈,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대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날, 이 개념은 또 어떤 도전을 줍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날이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누군가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함께 이끄는 그 거룩한 역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특별한 부탁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정결하고 거룩하며 누군가를 이 은혜 가운데 이끄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해내시는 특별한 기회를 선용하시는 우리 신원예대 함께 모든 성도들, 그렇게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용해야 될 기회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조금 쉬운 번역으로 소개해 보면, 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본은 이렇게 이 구절을 소개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주어진 기회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다윗은 고백하며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도 뭡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영원한 거처인 것처럼 이 땅에 수없이 많이 투자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로 치장하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놓으면 여러분, 그 거처를 떠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은 것들 놓고 가기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을 채워놨다면 여러분, 그거 뒤로 하고 떠나는 발걸음,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 전 그 TV에서 이 중국 진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을 며칠 전에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이 진시황 자기에게 황제라는 칭호를 스스로 부여했던 사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위대한 왕. 그러다 보니까 만리장성을 쌓고 중국의 모든 법률들을 정비하여 하나로 만든 그래서 진정한 중국의 통일이라는 과업을 달성한 왕. 이 진시황에게 붙여진 그 찬사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진시황이 요즘 와서 더욱더 이렇게 그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사후 세계를 위해 만들어 놨던 그의 무덤들이 발굴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발굴됐는데 사실은 그 발굴된 것은 정말 일각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걸 다 발굴하고자 하는 계획도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발굴된 것만 가지고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지하 세계를 이 진시황은 마련해 놓은 것이지요. 평소 자신을 위해 싸우고 호위했던 군사들 그 숫자만큼, 그 크기만큼 그대로 다 이렇게 주변 무덤 주변에 다 배치를 해 놨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가 살던 궁전을 그대로 지하에다 건설을 해놨고, 그리고 그가 거했던 궁궐을 그 방은요 찾아갈 수도 없는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당할 암살 때문에 들어와서 방을 못 찾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 세계도 그런 궁궐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며 지하 세계 아방궁까지 만들어 놨던 진시황,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렇게 통일된 왕국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너진 것,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무덤은 수없이 많은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만약 그 많은 재물, 노력, 세금들, 그 욕망을 채우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 선한 일에 썼다면 그의 왕국은 훨씬 더 보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그래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벽을 쌓았고 담을 쌓았고 요새를 지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무너짐이 심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요, 같은 왕이었던 다윗은 시편 37편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3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많은 것들을 봤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이 정말 거리를 활보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푸른 채소같이 곧 쇠잔할 것을 모른 채 저리도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다윗이 봤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것이 다윗 왕이 내렸던 그 인생의 결론인 셈입니다. 시편 37편은 그의 노년에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그는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알고 깨닫고 고백으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본문을 다루는 것이 매우 늦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주 귀한 한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뜨거운 대낮,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늘, 그의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게 되었지요. 낮에 그 무더위에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끊어진 시간,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은 그들을 돕고자 간청하여 집 안으로 들이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그런데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들을 영접했고 극진히 대접하는, 그리고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서 가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제가요, 이 장면을 조금 쉽게 번역된 아까 읽어드렸던 표준 세번역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참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까지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기를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들에게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 짐승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조금 쉽게 이 본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한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드시지 않아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좀 의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 대낮에 지나가는 거 안쓰러워서 집에서 잠깐 물 한 잔 들고 가시오라면 모를까 떡해서 대접하고 송아지 잡아서 대접하고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창세기 17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에는 그의 모든 가족 식솔, 이방인의 종까지 다 포함돼서 일제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건속이 되었다는 표시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례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지금의 세례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남성 표피의 일부를 베어내는 건데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의식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세례와 개념이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그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이 행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나눠지고 있는 거죠.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소홀히 대접하지 아니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로 흘러가는 은혜의 아름다운 터가 되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그를 부르시며 하나님이 꿈꾸셨던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인격체들로 아브라함은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받은 바 은혜, 지나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안고 극진히 대접한 이야기, 그것이 그래서 창세기 18장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했고요, 이것이 곧 영원히 기록될 하늘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기를 힘썼을 때 그는 하나님을 대접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로교헌법에 보면 세례교인의 권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권리를 이야기해요. 세례교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봉사할 특권이 있다. 뭐가 특권이라고요? 봉사가 특권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거추장스러운 것,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법은, 이 헌법은 성경을 그대로 그 이치를 따라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장로교 헌법은요,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자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외국에 거할 때에 굉장히 사고를 당해서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주변에서 그 동료 목사님이 아주 성심껏 저를 위해 모든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있어요. 손수 시간을 할애해서 운전을 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을 마다치 않고 감당해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뒤에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이제 병원으로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나를 위해 뭘 해주는 것, 이게 행복한 것 아니구나. 남을 섬길 수 있는 것,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 남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세상에서 행복한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오고 가는 모든 길에서 얼마나 절절하게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봉사자로 살고 싶습니까? 봉사 받으며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섬기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섬김을 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남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까? 남이 나를 돕지 않는 것 때문에, 남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의 불편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으시다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게 아직도 생명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일이 아닌 오늘을, 그 언젠가가 아닌 지금을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피차 권면하여 누군가를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을 누군가에도 선물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에 참여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 여기 지금 앉혀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언젠가 내게도 은혜가 찾아오겠지, 내게도 할 수 있는 날이 있겠지, 나도 언젠가는 뭔가 할 수 있겠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자유하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용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